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전부 찬양하는 걸 좋아합니다. 참 찬양의 은혜가 넘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또
주의 평안이 넘쳐남을 느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찬양대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준 줄 믿습니다. 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서신서라고 하죠. 특별히 서신서들은 예수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영적 성장과 성수, 또 인격의 변화와 아름다운 열매 있는 삶, 참 구구절절히 보배로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도 온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온전한 성도, 사역자를 세우는 목적도 사역자를 통해서 온전한 성도를 세우고 온전한 성도를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카타르티스모, 텔레이오스,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또 지난주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비워버리고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과 신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영적 신분, 생명의 신분. 그래서 그 신분에 맞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님과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이 구구절절 기도하셨는데 그런 모습들이 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도록,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묶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묶일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묶일 수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들 관계 속에서는 묶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열중시하고 있는 그 상태, 묶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풀어놓아 주님이 마음껏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팎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새 사람을 입으려면, 또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성령이 친밀하게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하여금 묶일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행동,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묶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표현하지. 오늘 몇 가지 거짓말을 하는 것, 또 분내는 것,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입의 말들, 악의, 비방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우리 안에서 소멸시키는
요인들이다. 이것들과 싸우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배척하라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같이 동의하고 동조하고 마음의 소원과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성령을 요청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과 친밀해야 되는데 오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요소들 그 외에도 많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거짓말, 이런 모든 교만, 술수, 무정한 것들, 이런 갖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우리 안에서 제한시키는 것들, 소멸시키는 것들, 근심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물리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범사도 잘 되고 이 땅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 주님의 자녀, 멸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과 친밀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배우자도 있고 좋은 관계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모든 문제 해결이 성령 안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이요. 영이시면 공기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계시지만은 인격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신격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세력이나 단지 능력이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것들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팎에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고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랄 수 없다 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물과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그 사건이 그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도 그 보혈이 우리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로 치유 회복으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 증거하고 실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또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인되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죄를 끊어내시고 소멸시키는 분도 성령이시죠.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날마다 우리가 변화, 성장, 성숙케 하신 분도 성령이시죠. 각양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데 유익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오늘 말씀의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여 하라. 너의 성령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성령을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인자 나를 거역하고 욕하고 핍박해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성령 해방이죠. 성령 거부죄. 오늘 적용한다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가장 큰 죄.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
성령을 제한시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난 순간부터 계속 성령께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다 돼서 영원히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역사의 종말에 이룰 때까지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가 에스프라기스테테 발음이 힘듭니다만은 인치심을 받았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 are sealed, 도장 찍어줬고 보증,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이루어주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도장 꽝 찍고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해가지고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이에요. 성약, 거룩한 약속. 성령님과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과 약속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끝까지 고난 날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고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 예수님 이루신 것들을 너의 실제로 열매 있게 하겠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되게 나는 마음대로 살고 성령은 끝까지 다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약속은 쌍방간에 지켜야 돼요. 성령이 끝까지 함께하고 그렇게 생명을 주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그 모든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데, 근심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제한시킨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을 묶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꼼짝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거룩한 하나님 성령님을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과 자유와 승리를 주시는 성령님인데, 성령을 처음부터 근심케 해버리면 성령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팎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 테텔스타이,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흰눈처럼 양털처럼 맑은 물처럼 수정처럼 깨끗게 하신 역할도 성령, 보혈의 능력이 오늘 또 성령 안에서 강수처럼 흐르고 있어. 믿는 자 속에 보혈이 흘러요. 성령의 역사. 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을, 영과 생명을 분배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 의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도 성령이 하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사단 마귀를 심판해서 우리 안팎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시고, 유황불이 타오른 무정행으로 던져버리는 분도 성령이시죠.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용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권자십니다. 왕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런 증거, 또 믿음을 주신 분이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 여러분 2000년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힘없이 물가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분이 나의 주님, 그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이요,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하고 믿게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로고스 말씀이
부활한 주님의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가족된 것도 성령의 역사십니다. 성령의 역사. 또 사랑 여러 가지 미혹과 죄의 세력들을 이기게 하신 분도 성령이요, 영과 혼과 육체를 치유하시고 환경을 치료하신 분,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분도 성령이시죠. 살아역사하신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역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죠. 각종 능력과 은사를 주신 분도 성령.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도 성령님 부탁합니다. 잠에서 눈을 뜨면 바로 성령님 안녕하세요. 밤새 나는 깊은 잠을 잤지만 졸고 중녀처럼 잠을 잤지만 주께서는 졸리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내 안팎에서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존시키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피곤하고 눌린 것들을 치료하셔서 몸을 거뜬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래서 성령님 고맙습니다. 감사. 안녕하세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했어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네. 늘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도 인격 참 섬세하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대우하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그 다스림과 또 만지심과 역사하심이 달라져.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으로 인치를 받았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가 바로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아멘.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십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상을 드려요. 네. 하얀 거짓말을 해보신 분들, 네. 하얀 거짓말. 네. 세상에는 사실 하얀 거짓말 없어요. 다 거짓말.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대부분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내 손해를 막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막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나중에 거짓말에게 영혼을 내주는 결과가,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고 모든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결과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100%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100% 안 하도록 우리는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서로 끊어지잖아요. 서로 그 관계가 막히잖아요. 우리 몸 지체, 각 장기, 각 신경계, 혈관계, 관절골수 모든 지체 불순물이 끼어서 막혔다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뚫어야 되잖아요. 거짓말이 형제 간의 관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죠.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형제 간에 서로 막힌다는 것이죠. 단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것, 우리 성령님과도 진실한 것, 서로 성도들 간에도 진실한 것. 여러분 서로 진실하면 편하잖아요.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앉아있기가 불편한 거예요. 서로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짓, falsehood라고 영어 성경은 falsehood를 썼어요. 헬라어는
프세우도스. 이길 수 있는 것이 진실이지. 진실한 마음이 커지면, 진실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이 커지면 거짓은 물러나게 돼. 약해지고 결국은 설 자리가 없어지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가 훨씬 더 여러분 진실해졌죠. 갈수록 여러분이 더 진실해지면 여러분 지금 건강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다든지 더 심해졌다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역행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8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 예. 이 거짓말은 죄가 크다는 거예요. 예. 거짓말.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을 표현할 때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거짓말을 정말로 무서워해야 돼. 증오해야 돼. 나도 모르는 성경에 크든 작든 간 거짓말 나오면 정말로 놀라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 두 번째가 분. 네. 또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성질, 분 여러분 잘 내십니까? 예, 여름철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성질 잘 내고 분 잘 내는 거 하나님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지를 줬잖아요.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다. 예. 사람들이 전혀 분 내지 마라 그러면 절망할까 봐서 포기할까 봐서 분을 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오래 품지 말라. 품고 있으면은 그 틈새로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 죄가 돌아서 뿌리를 내려. 쓴뿌리가 돼. 쓴뿌리.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분이 커지고 해서 나중에 원한, 예. 생명을 해치는 살인까지 범하는 거죠. 예. 사람들 이 분을 쉽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다. 결국은 그 마음을 사망의 사단이 상피해버려가지고 왕권이 돼가지고 그처럼 무지막지한 생명을 해치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그랬잖아요. 자기 재산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를 받으니까 시기질투심이 분으로 바뀌고 분을 계속 품고 해가지고 나중에 원한이 돼가지고 동생을 돌로 유지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자 유리한 자가 됐다. 여러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다스리시고 성령이 끄떡해 가지고 아예 태워버리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지금 상황이면 성질을 내야 되고 분을 내야 되는데 왜 이렇지? 왜 마음이 이렇게 오히려 평안하고 기쁘지?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지? 뭐야?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미쳤나 봐. 누구에게 미쳐요? 예수님께. 이것이 불가능한가? 가능한 것이죠.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분, 앵그리, 뭐 코미디 빅리그에는 앵그리 버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막 쏟기는 그게 잘한 게 아닌데 그런 걸 또 어린이들은 분별 없는 어린이들은 막 모방하잖아요, 모방. 오르기제스테. 속을 태우는 거예요. 이 속을 태우는, 시커멓게 태우는 거예요. 분냄. 분냄은 속을 시커멓게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들도 태워집니다. 태워지면 그
자리에 악한 것이 또 들어온 거죠. 사단의 미스터 사단의 마음이 들어온 거죠. 세 번째로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세 번째로는 도둑질. 28절 또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예, 도둑질, 스틸링, 예, 클레프터. 이것은 정당한 방법, 법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범위, 도덕 윤리적인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하는 것은 정당한 소득이지만 부당한 방법, 도덕 윤리적으로 해로운 방법으로 비난받을 그런 취하는 것, 소득, 이런 것을 도둑질. 오히려 반대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함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게으름이 도둑질하게 만들죠.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뭔가 해야 되니까는 아버지,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빼내고 또 카드를 갖다가 지 맘대로 쓰고 이제 그게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차단시키니까 돈은 필요하니까 가서 수고에 땀 흘면서 소득 벌어야 되는데 게으르니까 일하기는 싫고 돈은 필요하고 하니까 또 길거리 지나간 사람 가방 지갑 훔치고 또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은 복면 쓰고 엽총 들어가서 강도짓하죠. 오늘 근면하여 부진하여 수고에 땀 흘려서 소득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 주의 이름으로 배고픈 사람에 먹을 걸 주고 헐은 사람에 입을 걸 주고 아픈 사람에 약을 사주고 병원 치료를 시켜주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제여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 29절 또 한번 읽읍시다. 29절 시작. 아멘.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지금 약이에요. 약. 정말로 주님이 주신 신령한 약. 이 약을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런 요소들을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 도와주세요. 주의 찬망으로 풍성케 하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지금 주님의 약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받는 시간이에요.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강건해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말은 오히려 쓴 약이라고 했죠. 입에는 쓰나 몸에는 유익한. 오늘 이런 말씀들이 듣기는 참으로 힘들어도 결국 우리 영혼력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 땅과 내세의 약속에 있는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는 말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러운 말, 영어를 보니까 any word unwholesome out of the mouth of you. 너의 입 밖으로 건강을 해치는 갖가지 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가 되는 말들, 우리를 상심케 하는 말들, 슬프게 하는 말들, 괴롭게 하는 말들,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 험담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모함하고 또 거짓으로 거스려서 퍼뜨리는 것들,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끌어내리는 말들, 이런 말들이 다 더러운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둠이 구름대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서 도둑질해가고, 건강도 도둑질해가고, 마음 평강도 도둑질해가고, 행복도 도둑질해가고, 각가지 지혜로운 마음 생각도 도둑질해가고, 각가지 사업도 도둑질해가고, 각가지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는 것이고 영혼을 멸망길로 끌어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것을 용납하면은 나를 사단에게 다 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없는 사람이, 이런 전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한판 사단과의 더러운 년들과 악한 년들과 한판 씨름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요? 예수의 이름,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다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하면은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을 따르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생명과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그러면 어떤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갖지 않나겠어요. 오늘 5번째로 31절 또 한번 봅시다. 30절 시작. 아멘. 다 버리고 성령의 빗자루로 다 깨끗이 쓸어버리는 것을. 쓸어버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구석구석에서 성령의 빗자루로 이런 영의 쓰레기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쓸어보십시다. 쓸어보십시오. 쓸어보십시오. 아예 이 악한 것들 생각하면 정말 의부 있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기도를 해도 그냥 유다의 사제처럼 울부짖으면서 정말로 사단을 그냥 삼켜서 태워가지고 무정연을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얼마나 사람들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인생을 버겁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또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 지옥불로 끌어갔습니까? 그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 용사들이 일어났어. 나와 함께 저들을 면하고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만들었을 텐데 영적으로 자고 있고 오히려 성령을 그짓게 하고 사단과 어둠과 동조해서 적과의 동침하고 적과 입을 쪽쪽 맞추는 그 현실 앞에서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고 아파하죠. 여러분 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악도 올 비턴 메스, 비터, 독, 악. 여러분 어떤 사람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악이 바쳤다고. 눈에 도끼가 들어있다. 도끼. 이 악도 그런 뜻이에요. 쓰디쓴 독, 도끼, 날선 도끼 같은 그런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다. 악독.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들 이것을 계속해서 끊어내지 못하고 품고 있으면은 나중에 악이가 된다는 악이. 악인은
멜리스, 원한. 가인이 계속해서 분을 시기질투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품고 내 안에서 묵상되니까 나중에는 악이 멜리스가 돼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원한, 멜리스. 카키아, 헬라어는 카키아. 나중에는 원한까지 돼서 생명을 죽이는 형제인, 한 벼에서 태어나고 한 상에서 밥 먹고 한 이불 속에 살았던 그 형제를 죽이는 결과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용납하면 나중에 그런 비참, 파멸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었죠. 그 모든 것을 막고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는 분이 오늘 내 안에서 안팎에서 일하시는 성령, 예수님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서 성령의 음성도 잘 듣고 성령의 영광도 잘 보고 성령님과 잘 느끼고 영혼력이 잘 느끼고 하나 돼서 함께 이루어간다면 하나님 예수 통해 이루어놓으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유익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바꾸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님을 더 신나게 만들고 기쁘게 해드리는 건 오늘 32절입니다. 또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친절하게 하며 부드러운 마음, 고분고분한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친절하십니까? 네. 주일날 성도들 만나면 친절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하고 나누고 영접합니까? 네. 우리 광영교회가 친절의 모범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제가 수년 전에 어느 교회를 가니까 중보 기도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 성기미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가슴에서 절절 나와요. 친절한 목소리며 얼굴빛이며 또 허리를 부드럽게 굽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너무 지나친 친절은 또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않더라고요. 정말 사람을 쏙 빠지게 만들구나. 이 교육에 한번 더 오고 싶구나.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옮기고 싶구나 할 마음이 들 정도로 친절. 갑바도기아. 이 뜻이 친절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갑바도기아 여러분 텔레비전 통해서 보셨죠?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토굴로 그래서 바위동굴에 사는 무리들이에요. 갑바도기아. 그런데 그 뜻이 친절한 무리. 그들 욕하고 핍박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고 해도 그들은 그것도 사랑으로 박해자들 대하고 친절했다.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재산을 강탈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너희들을 용서한다. 용서가 되니까 대적할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을 강권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모든 죄,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를 방관하고 멸망길로 가는데 계속 잘못하는데 괜찮습니다. 나는 용서했으니까 또 그래도 나는 용서할 뿐입니다. 이것은 아니죠. 그 사람을 카타레티스모 죄를 돌이키고 끊어내고 새 사람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 진정한 친절이에요. 친절. 그러나 용서도 안 되고 죄로부터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일까지 이뤄야 되려면 친절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서로 연합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교통이 돼야 되잖아요. 마음과 뜻이 교통이 돼야 되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진정한 친절인 줄 믿습니다. 나를 낮추지 않고 어떻게 친절할 수 있습니까? 높아진 상태에서 어떻게 친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온유와 근소, 성령 안에 오늘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 많이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팎에서 이 세상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심이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 충만해서 철철 넘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결국 답은 그렇죠. 궁극적인 답은 말씀과 기도. 말씀이 내 안에서 영과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실을 주장해서 말씀대로 즐거이 순종하고 행하게 하는 것. 그럴 때 성령은 강수를 이루고 우리를 헤엄칠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좋은 일, 선한 일을 즐겨 행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서의 약속 있는 백성으로 복을 주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늘 지키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님과 친밀해서 주의 약속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다 성취되지고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